성경에는 이제 여러 제국들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래서 주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데 성경 보게 되면 이런 제국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런 제국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날 하나님의 나라와 6대 제국에서 이제 첫 번째 날인데, 먼저 첫 번째 주제가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역사. 서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역사, 지금도 성경에는 이미 성경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애굽이란 나라, 애굽. 창세기 보게 되면 애굽이란 제국이 나오죠. 애굽. 그 애굽의 그 역사, 당시에는 애굽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주관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창세기 41장 보게 되면 바로에게 꿈을 보여주셨죠. 바로 어떤 꿈입니까? 그래서 살찐 암소 7마리와 이 하숫가 흙 가운데서 혀를 뜯어먹는 그런 현상을 봅니다. 그런데 잠깐 있다가 또 다시 흉악한 아주 삐쩍 마른 그런 암소 7마리가 또 나타나더니 이 7마리가 그 살찐 암소, 아름다운 암소들을 잡아 먹어버리는 거죠. 놀래서 바로 왕이 깨어서 놀랐습니다. 그러다 다시 잠이 들었어요. 또 근데 이제는 아주 충실한 이삭, 그러니까 알곡이 많이 맺힌 그런 이삭이, 7 이삭이 이렇게 땅에서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흐뭇해하고 있는데 또 얼마 있다가 다시 아주 알곡이 없는 동풍이 마른 세미한 그런 말라버린 그런 이삭이, 7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이 또 이 충실한 이삭을 먹어버린 겁니다. 이런 신기한 환상, 그런 꿈을 바로가 꾸고, 이제는 이것 때문에 이제 마술사, 술사들에게 해석을 못하죠. 그때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어떤 해석이었습니까? 앞으로 애굽이랑 이 지역에 7년이 풍년이 될 것이고, 풍년이 끝나면 7년간 흉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됐죠. 자, 만약에 이 바로에게 하나님 꿈을 안 주셨다면 애굽 제국이 고대 7년의 흉년을, 아무리 그 앞에 7년간 풍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7년의 흉년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못 견딥니다. 1, 2년도 아니고 못 견디죠. 고대에는 그렇게까지 곡식을 많이 저장할 만한 기술이나 그런 것이 없었을 때예요. 이렇게 7년간 풍년 될 때는 풍년 따라서 먹고 마시고 다 해야죠. 누가 풍년 될지 흉년이 될지 그렇게 알겠습니까? 1, 2년이야 저축해놓은 먹지만 7년간은 그건 못 견딥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통해서 대비케 하셔서 그 애굽 제국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통치해서 이제 요셉이 토지 정책을 세우죠. 그래서 한 2년, 3년 이렇게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이 백성들이 이게 바로 궁전에는, 창고에는 이제 식량을 미리 예비해 뒀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왕에게 곡식을 파시오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모든 땅을 국가 것으로 환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먹고 다 없어지고 10년간이 기니까 또 먹으니까 또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를 사시오. 그래서 바로 왕자의 자기를 종으로 팝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리고 이제 이 흉년이 끝나죠. 끝나는데 그때 요셉이 이제 통치하면서 어떤 정책을 세웁니까? 너희가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바로에게 다 돌리고 이게 그 모든 땅이 황제의 나라의 땅이 되고 모든 국민이 황제의 종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 국력으로 말한다면 어마어마하게 강해진 거죠. 어마어마하게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지법을 세우죠. 너에게 땅을 빌려줄 테니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그 중에서 5분의 1은 그 수확 중에 거두어서 바로 왕에게 세금으로 드리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지고 먹어라. 이게 이제 토지법이죠. 이게 역사가에서는 아주 당시에 이렇게 어떤 백성들이 호화하게 대하는 그런 토지법이 없답니다. 거꾸로 황제에게 5분의 4를 바치고 5분의 1은 너에게 먹어라는 식이지. 이게 뒤에 황제에게 5분의 1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당시에는 대단히 백성들에게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역사가에서는 약 그 이후에 중동 지역에 선왕들 1600년 동안 이 요셉의 토지법이 시행이 되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그 7년 흉년에서 쉽게 말하면 구원받고 우리 강대국이 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로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제국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 애굽 시대에 이 모세 시대 400년이 흘렀죠. 요셉에 이어서 400년 이후에 이 출애굽 시대니까 400년. 이 모세 시대 애굽의 바로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7장 3절 4절에 나와요. 7장 3절 4절. 7장 3절 4절뿐만 아니라 계속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애굽의 무서운 재앙을 내리죠.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모르겠는데 그 무서운 재앙이 계속 반복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모세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피우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것은 바로의 본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강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그 마음을 조종하신다는 이야기죠. 조종하십니다. 그런 걸 통해서 주권자의 마음을 조정해서 그 제국을 움직이시는 거죠. 제국. 잠언서 21장 1절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라는 것은 저수지입니다. 물을 담고 있는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십니다. 저수지의 물을 농부들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자기들 밭을 향해서 물길을 끌어가는 것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가신다는 거죠. 인도하신다. 그래 하나님께 때때로 이 외에도 이 바로뿐만 아니라 각종 제국의 황제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그 마음을 감화, 감동, 역사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애국뿐만이겠습니까? 모든 나라의 그 제국들을 또 운명대로 움직이시는 거죠. 요새 제국의 통치자가 됐든 어느 나라 같아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주권 어떤 세계를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드시고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세계의 모든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세계의 모든 곳곳에 있는 어떤 나라의 그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세계를 지금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적게 믿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작은 하나님, 내 속에서 내 어떤 당장에 어떤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봐서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세계 모든 제국을 갖다가 주관하신 것이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나는. 그러다 우리는 그나마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적게 만들어버립니다. 적게 만들어버립니다. 너무 적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열왕기상 그 시대입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유대 왕이었을 때 그때 이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왕이 애굽의 황제였는데 이 바로 느고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벨론을 침공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침공하라. 그 내용이 역대하 35장 21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요시야가 그런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요시야는 당시에 이 유대왕 요시야는 바벨론하고 친분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바벨론 정책을 펴고 있었을 때입니다. 유대가. 그러니까 이 친바벨론 정책을 펴고 있는데 애굽이 바벨론을 치러 자기 나라를 통과해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왜 애굽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는 유다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꼭 옛날에 일본이 청나라 치겠다고 우리나라 땅을 바꿔서 청일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요시야가 하나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이 바벨론을 이 애굽의 황제가 바벨을 치러 가서 막으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전사한 거예요. 요시야가 누굽니까? 그 유대 왕들 중에서 저는 요시야 왕을 최고의 왕이라고 봅니다. 요시야의 왕의 개혁이요 엄청났거든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사했다는 그 성경이 있고요. 물론 납득이 안 가고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그것도 너무 안타까울 정도. 근데 아무튼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걸 막으러 갔다가 전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뭐라고 이 애굽왕 바로누고가 그 요시야에게 막으로 나오놓고 요시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회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요, 황제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 성경시대 세계의 제국들의 황제의 마음들을 움직이십니다. 명령도 하시고. 그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폭넓게 믿어야 됩니다. 폭넓게. 넓게 믿어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요시야가 저도 이제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왜 이렇게 전사를 했을까? 그렇게 해서 이 애굽왕 바로가 바벨론 침공이 실패해버립니다.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아버린 거죠. 못 모르고.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 행하신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바벨론이 자꾸 넘실거려서 유다를 계속 공격했잖아요. 결국 바벨론에서 어디가 망합니까? 바벨론에서 망하거든요, 유다가. 하나님께 그걸 아시니까. 유다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하셨는데, 이걸 누가 막아버린 거야? 하나님 뜻을. 요시아가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제국이 성경이 어디가 나옵니까? 뭐 아수르도 나오지만은 바벨론 제국이 나오죠. 바벨론 제국. 역시 이게 바벨론이 그때 지역을 다 통치했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께 주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의 왕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 많이 나오죠. 그에게 큰 신상, 환상을 보이십니다. 큰 신상.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절이 나오죠. 그 신상을 보고 왕이 그냥 이게 대체 무슨 환상인지 마음에 번민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환상입니까? 큰 신상, 우상 같은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과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고 이런 큰 우상이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뜨인 돌이 커지한 돌이 하나 하늘로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그 신상이 어디 부위를 치느냐 열 발가락 그 발가락을 쳐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 신상이 무너져서 가득해졌는데 그게 다 돌들이 되어 있어요. 금문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다 돌로 태사전이 이루었다. 이게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금머리는 바벨론 당신 제국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시대 그때 시대로서는 다 미래죠. 현재 이때 꿈을 꾸었던 시대가 바벨론 제국의 왕이니까 그 시대니까 그 이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사 제국이 생겨나고 바사를 정복하고 헬라 제국이 생겨나고 헬라 제국을 정복하고 로마 시대가 태어나고 이게 역사 아닙니까? 인류의 역사. 그 시대를 바벨론 시대에 싹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만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의 경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세계가 진행된 마지막 시대에 열 발가락 시대라고 그러죠. 그때 뜨인 돌이 메시아를 상징하죠. 재림하신 메시아. 공중전에 공중에 뜨인 돌이 열 발가락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쳐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런 것을 보여줘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꼭 국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통치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만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세요. 세계 만민, 이거 우주 만물을 다 주님께서 운영하시고 통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 그래, 짐승들까지라도 짐승 참새 2마리가 날아가다가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좀 믿을 때 좀 크게 믿자는 거죠. 크게, 폭넓게. 하나님은 막연하게 전지하시는 하나님이고 막연하게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만 주관하신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도 귀신이 약한 영적 존재 세계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폭을 넓혀서 하나님을 봐요. 우리가 이번 주일로 계속해서 먼저 6대 제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중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다 주관하시구나. 이제 이번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계 이런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바벨론이라든지 바사,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 그 안에 있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세상 제국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가장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제국에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에가 초점이 있습니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땅 그 땅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쏟아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하나님께서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세계 모든 제국들 그때 당시 그 나라를 이스라엘 지배했던 뭐 애굽이든지 아수르든지 어떤 나라든지 그 제국들을 다 간섭하신 거죠. 다 움직이시고 이걸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정말 크고 부유하고 힘도 강하지만 교회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 운영은 교회를 위해서 운영을 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운영을 하셔요. 교회가 초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운영은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이지 세상이 제국이 아닙니다. 제국은 도구예요. 도구. 뭘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택하신 우리들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건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입니다. 우리가 중심이에요. 우리를 중심으로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그 사건들을 합력해서 나를 영혼으로 구원시키고 나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크게 적게 그래서 저게 나에게 가지.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는 그 시각을 좀 넓혀야 된다는 거죠.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크시고 위대하시고 이걸 깨달으면 이런 찬양이 막 나오죠. 막연하게 큰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이 뭐 큰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에 이제 또 느부갓네살에 대한 그 이제는 처음에는 그 온 제국의 인류의 어떤 제국의 흥망성쇠를 신상을 통해서 쭉 보여주더니 이제는 느부갓네살 황제의 그 개인의 그 황제의 미래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그게 다니엘서 4장 10절 15절까지 쭉 나왔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환상을 보니까 땅의 중앙에 나무가 하나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땅의 중앙에 있으니까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황제, 땅의 중심, 황제 이 자신을 비유한 거예요. 뒤에 이제 알았지만 그래서 이 나무가 아주 컸는데 하늘에 닿을 것 같이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많고 잎사귀도 많고 열매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짐승들이 와서 그에 깃들면서 새들이 와서 먹고 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제국의 황제 바벨론이 큰 나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깃드는 것이 바로 그런 환상을 더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 성경은 순찰자라고 나옵니다. 천사로 봐야 되겠죠. 천사가 내려오더니 그 아름다운 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도끼로 찍어버렸어요. 찍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그 그루터기를 그냥 놋줄로 7줄로 감아버린 겁니다. 칭칭 감아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놀란 거죠. 이거 역시도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을 환상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교만해서 느부갓네살한테 교만한 생각하다가 이런 꿈을 꿨거든요.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을
성 위에서 높이 보다가 이 큰 제국을 누가 이뤘겠냐고 아주 교만하게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망발을 했거든요. 성경 보면. 그러다가 이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당신이 이제 쫓겨나서 율법주의로 도인 것은 짐승의 마음 받는다. 짐승의 마음. 7년간을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다니엘서 4장 16절 17절에 순찰자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이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황제 위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7년, 말씀한 대로 7년이 지난 뒤에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황제로 복귀하죠. 예언대로. 그렇게 이제 돌아오니까 그 7년 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 정신병자 가운데 쫓겨나 살다가 체량하게 살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황제의 위로 복귀하고 돌아온 뒤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이죠.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제야 깨달은 거죠. 이제는 자기가 세계 최고의 최강의 제국 바벨론 황제니까 자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자기가 이런 제국을 이루었고 내가 이제는 못할 것이 뭐냐 이런 생각을 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이 이해를 겪고 완전히 깨달은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 이게 없으면 우리도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인생은 나에게 되는 인생. 아니요. 우리의 인생 나의 것일 수 있겠지만 내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러다 본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 먼저 그러기 전에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힘이 황제니까 그럴 만도 있겠지만 그래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계 최강의 제국인 이 황제들 이런 사람들의 이런 환상과 꿈을 주시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역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3절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폐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그 말씀 아닌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못 찾은 거예요.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한마디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방망이로 써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방망이로 써서 어디를 심판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느부갓네살이 그 이야기를 해요. 직접. 하나님께서 칠하셨다고 그래요. 방망이로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제국을, 어떤 나라를, 어떤 황제를, 어떤 주권자를 누가 되었든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주라고 고백하죠. 그것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죠. 또 바사 제국, 그 다음 제국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시킨 바사 제국. 역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자꾸 범죄하니까 바사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셨죠. 이렇게 세워진 바사 제국, 더 큰 나라죠. 이제 더 큰 나라입니다.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데, 이 바사 제국, 이 나라의 역사를 이제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에스라 1장 1, 2절을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라는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감동. 애고방 바로는 어떻게 했다고 했죠?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이게 이제 반대가 되겠죠. 둘 다 감동은 감동인데 애굽은 강팍한 쪽으로 감동을 받았고, 여기 바사왕은 하나님의 감동, 은혜로운 가운데 감동받는 겁니다. 여기 감동을 받아갖고 이 바사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모든 내가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 그 나라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간 것뿐만 아니라 뭘 하라는 겁니까? 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해라.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것, 옛날에 예루살렘 침공했을 때 가져왔던 그 은근 기명들, 하나님의 기명들 다 가져가고, 왕궁의 내탕고에 있는 보물들도 가져가서 성전 건축한 비용이 밭에 써라. 이렇게 감동.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또 성경의 어떤 내용 보면 백성들이 막 흥분시켰다는 말씀도 나오니까 기쁘게 흥분시켜서 어떤 일을 막 하기도 하시고, 사람의 개인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모든 제국의 흐름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에스라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70년 후에 포로 귀환시키겠다 했거든요. 그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까? 고레스의 마음. 고레스의 마음. 자,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 성민승분교회가 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 개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일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걸 돕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여 우리가 받으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거든요.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사람이 됐든지 사람이 아닌 것이 됐든지 모든 것을 움직여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뭐 어떤 다른 것들은 움직여서 그걸 이루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니 또 그때 스룹바벨의 마음도 감동시켜가지고, 스룹바벨, 유대인이니까 여기를 총독으로 가고,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BC 516년에 성전을 재건해서 완공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 재건한 것도 약 13년이 걸렸거든요, 사실은. 여기 가면 자꾸 방해해갖고 약 7년 이상을 쉬었어요. 하도 방해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늦어진 거죠. 식명인데 기가 막히게 이 방해 기간 약 7년 이상을 방해받아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때가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섭리입니다. 자,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한 때가 몇 년도입니까?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는데 586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입니다. 586년. 586년에서 70 빼보세요. 몇 년 나옵니까? 516년이죠. BC. 516년에 뭐가 됐다고요? 성경이 재건됐다고요. 딱 70년 만에. 역사적으로. 70년 만에 하나님께 회복시킨다 했거든요. 성전 회복시킨 겁니다. 말씀드려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레스의 마음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근데 일하게 하시고 다 움직이신단 말입니다. 움직이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면 모든 것을 움직여주죠. 하나님만 붙들면 모든 것이 움직여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성경시대를 지나서, 성경시대는 시대죠. 성경의 내용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세계 최강의 제국, 로마 제국, 이 제국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건 뭐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른바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서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사에 나와요. 세계 역사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로마가 국교가 국가의 나라입니다. 로마가 세계 최강의 국가잖아요. 당시는 동서 유럽을 다 통합된 로마니까 그 로마 제국의 국교, 미국과 같이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이제 변방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참 미미한 나라의 그 유다인들, 그 작은 교회 몇몇 있는 그런 어떤 소수의 미미한 그런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렇게 된 계기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게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콘스탄틴 대제가 어떤 체험이 있냐, 당시에는 자기가 이제 로마가 동서로 나눠져 가지고 서쪽 로마만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동쪽 로마는 아직 지배를 못했을 때입니다. 나눠졌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동쪽과 서쪽이 통합시키고 싸울 때입니다. 싸울 때.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동쪽을 지배하고 동방의 황제 리키니우스입니다. 리키니우스라는 이 왕과 싸우기 위해서 로마 그 정문을, 이게 성 정문을 나가기 전에 밀위아라는 다리가 있다는 겁니다. 밀위아, 돌다리가. 거기에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정군이 이제 군사를 끌고 나가는데, 그때 태양 위에 어떤 거룩한 빛으로 된 십자가를 본 거예요. 십자가를 하늘에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콘스탄틴 대제가 본 거예요. 군사를 끌고 가니까 모든 장병이 다 봤다는 거죠. 이 역사가에서 기록이 된 거거든요. 콘스탄틴 대제의 말을 듣고 역사에 기록이 된 거예요.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근데 십자가 위에가 어떤 글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글이 뭐라 써있냐? 이것으로 이기라. 이것으로 이기라. 십자가로 이기라는 소리죠. 이기라.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 현상은 놀라운 신비한 현상이니까 모든 전체 군대가 그때 수만 명이 끌고 갔겠죠. 전쟁을 하는데 다 봤다는 거예요. 하늘에 공중에 있는 일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보고 이게 대체 뭔가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막사에서 자고 있는데 이제 꿈을 꾼 거죠. 잠자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낮에 본 것과 같은 똑같은 십자가를 보이시고
십자가를 보이시면서 이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너가 기작을 만들어라. 길을 만들어라. 국기를 만들어라. 국기를.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군기가 생겨난 겁니다. 십자가 군기. 군기를 만들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아침에 꿈을 깨고 나서 놀란 가운데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더랍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그 십자가 모양을 보이면서 이것으로 이기라고 외치더라고요. 큰 소리로.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한 거죠. 이 체험은 혼자서 어디서 은밀하게 체험한 것이 아니라 모든 로마 그때 다 정군이 보았고 수만 명이 증인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당시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그런 유명한 역사가 있는데 이 사람도 같이 봤겠죠. 동시대 사람이니까. 콘스탄티노보다 더 자세한 것을 듣고 기록했던 사람이 유세비우스입니다. 듣고 이런 일을 통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효가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 군기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이 십자가의 군기를 가지고 앞세우고 나가서 결과적으로 이 AD 323년에 동방의 황제 리키니어스를 크게 이기고 로마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을 콘스탄틴 대제라고 합니다. 대제. 황제라고 불렀다가 동로마 황제, 서로마 황제 이랬다가 딱 합쳐서 통일 황제가 되니까 대제. 콘스탄틴 대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이와 같이 주관해 나가십니다. 주관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인류 역사를 시작도 하시고 마치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 세계 역사를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죠. 세계로. 옛날 고대 로마나 헬라나 이런 시대만 그러셨느냐? 아니요.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계시록의 22장 1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3절.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셨고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계시록 시대에 모든 것을 끝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지어서 인류의 모든 역사, 세계의 모든 역사, 적게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내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 주여. 주라는 거죠. 모든 것을 주하는 거죠. 그런 주 대신 하나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고 그 주 되심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